다른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설교를 우리 교회 와서 다시 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시 하고 싶은 마음 있지. 다시 하면 그게 표절이 아니에요. 표절이지. 표절이지. 표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표절이라고 그러죠. 표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할 수도 할 있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나는 목사님들 설교 갖고 표절한다고 뭐라고 하면 이건 돈 내놓으라는 이야기거든. 그것도 잘못된 거야. 내 설교 네가 썼으면 그 설교 쓴 거에 대해서 돈 내놔 이런 이야기인데 완전히 세금화 돼버리네. 여러분 불렀어, 우리 설교는 내가 은혜롭게 받은 설교를 그 설교 내가 다시 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고스란히 그대로 갖고 와갖고 자기 설교처럼 한다. 이건 문제가 되지. 그렇죠, 문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똑같이 못. 내가 은혜 받은 설교 가지고 다시 하는 설교는 얼마든지 괜찮지. 이건 내가 받은 거지 무슨. 내가 그죠? 그렇죠. 내가 나 그래서 이게 이 표절 근절 이건 정말 자본주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그렇게 완전히 갔구나 공산화돼 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 진짜 그러네. 열 번째, 교인 500명 넘으면 분립이 바람직하도록 권고한다. 교회 500명이 넘으면 교회를 나누라고 권고한대. 듣겠어 안 듣겠어? 안 안 듣죠. 듣지. 누가 들어? 그럼. 이런 걸 뭐라고 결의해? 그거는 하나만 하지. 그 지들. 11번째, 목회자 성적 비행 관련 의무 교육. 목사님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말도 안 할까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해야지. 다 참 죽게. 목사님들이 성교육을 받아야 돼. 그왜 뭐? 왜 받아야 되냐? 여자 목사님은 남자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리가 없겠지만 남자 목사님들이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성적인 비하 발언이나 성적인 그 뭐랄까요? 그 터치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되거든. 그걸 근데 목사님들이 몰라.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능력을 네? 법적으로. 법적으로 가는 사람들 많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교육시켜야 됩니다. 교육시켜야 돼. 아유 그러니까 인격이 안 돼가지고 이 어둠에 잡혀가지고 하는 것들. 근데 이제 거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성장되는 12번 여성 총대 할당제 노예마다 한 명 이상을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 목사님을 통합 측에서는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총회에는 없어. 그러니까 여자 목사들을 한 명 이상 노예에서 보내라 이렇게 지금 결정을 어디로 했어요. 보내? 총회로. 여러분들은 다 총회가 작으니까 총대 된다라는 것이 별로 크지를 않잖아. 다 총대 되잖아. 근데 10,000명 되는 통합 측이나 합동 측은 총대 되는 게 영광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안 줘. 그렇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거의 못 들어가. 그러니까 총회에서 여자 목사들 총대 1명 이상 보내라. 몇십 명 중에서 몇백 명 중에서 총대 1명 보내라고 결정을 한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총회에서 결의를 내렸어요. 결의. 근데 결의라는 건 그것을 결의해 가지고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결의거든. 500명 이상 분립한다고 분립이 되냐? 안 되는 거거든. 자,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 고민. 그렇지. 그 고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동성애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지금 마술하고 요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한테 끊게 물어봐야 돼. 하시겠죠. 예? 끊게 하셔요. 죄를 끊으라.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가늠한 여인도요. 간음을 계속 하는 걸 용서한 게 아닙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동성애하지 말아라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하면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이제. 또할 때. 한 번만 용서하고 아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물론 번만,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한 번만 용서하고 물론 1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는 그몇 거지만 번까지? 그분이 회개할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분이 회개. 회개하지 않냐고 난 동생이 죽어도 하겠다. 언제까지 회개하냐 해야 되냐니까. 그런 게 그게 이제 아이러니야.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러니하네. 그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기회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죽기 전에 회개할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러니까 주님이 끝까지 있나고. 그럼 주님께서 70번씩 7번 하라는 건 490번만 하라는 게 아니라 완전한 걸. 계속 끝까지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거야. 그 다음 건 주님이. 나도 목사님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찬성하는 사람이다. 회개 안 한 놈들 죽여야 돼.
전두환 같은 새끼들 죽여야 돼. 근데 전두환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전두환은 힘 있어요. 힘 있지. 지금 힘 있어요 없어요? 전두환은 힘이 커. 그러니까 전두환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동성애자들 힘 있어요 힘 없어요? 힘없지. 진짜 힘 없지. 근데 전두환 이런 대통령 왜 죽여야 돼? 아니 이런- 광주 사태. 이런 마인드를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하자. 내가 이게 답 주려는 게 아니야. 내가 동성애자 내가 목사님들한테 막 이런 이야기하면 내가 동성애자라고 동성애 옹호자라고 말. 나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나 동성애 싫어요. 솔직한 말로. 나 동성애 나 상상하기도 싫어. 나 그리고 동성애가 뭔지도 잘 몰라. 그랬더니 막 내 제자들 중에 내 강의 들은 제자들 중에 목사님 이상으로 나한테 덤벼든 사람 많아. 네, 그래서 유효하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반대 안 해요. 네. 그랬더니 막 그러니까 나한테 무시하지 막- 않는 거죠. 덤벼들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너 덤벼드는 거 내가 인정을 한다. 인정을 하는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내가 우리 동기들 목사님 봤더니 막 사모님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막 내가 홍 목사 좋아했는데 홍 목사 그런 줄 몰랐어요. 막 하면서 덤벼들어.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다린다. 그들을 바라본다.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 지금 21세기의 화두는 인권입니다. 인권. 사람으로서의 권리. 귀하지. 죄인은 형무소에 가 있는 죄인 인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그 인권 있지. 인권- 지금 박근혜가 인권- 저쪽에다가 뭐라고 그랬어? 나 인권 지금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여기. 그러고 있지. 인권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때? 박근혜의 인권 말할 때 교도소에 있는 형무소에 있는 죄인들 인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 요즘 인권이 있으니까 살인자도 안 죽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사형 제도를 우리가 반대하는 사형제도 이유는 없앴잖아요.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인권을 인권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보호하기 거야. 위해서. 내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살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이게 참 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에? 그건 아니지 했다가 나중에 말 바꾸면 어떡할 거야. 이게 듣고 고민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건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야. 고민해 보자는 거. 생각을 많이 해봐. 사형을 구약 성경에 사형하라고 그랬어. 사형하라. 그렇죠? 근데 왜 사형제도 반대하는 거야? 나는 사형제에 찬성한다고. 내 친구 목사가 건다니까. 김동열이가 그래. 우리 부총회장님. 네. 구약 성경에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사형을 홍 목사는 반대하냐는 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신약 성경을 다시 신학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여성 한수 찬성하는 이유가 왜예요? 신학적으로 그 해석을 다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자, 그럴 때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어떤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 또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에 대한 공부를 좀 고민을 해보니까 기독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으로 하나의 기독교라고 딱 형성되어 있지를 않고 다방면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유대적 기독교고 또 하나가 헬라적 기독교고 헬라죠. 또 하나가 묵시적 기독교고 또 하나가 제도적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 율법을 막 지켜야 된다고. 유대적 기독교예요. 그런가 하면 율법은 너희들이 지킬 필요가 없다고 바울이 계속 말하잖아. 율법에서 너희들이 떠났는데 왜 너희들이 아직도 달과 절기를 함부로 지키냐? 그러면 너희들이 복음에서 멀어질까 내가 두렵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전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같이 성전 부셔버려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 가지가 아니라고. 성경에 신약 성경을 보면 유대적 기독교가 율법을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강조하는 유대적 기독교가 있는가 하면 그 유대적 기독교의 정반대로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고 오히려 영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복음서들이 또는 서신서들이 있다고.
또 한편으로 헬라적 기독교는 육과 영을 분리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영지주의 쪽으로 나가는 헬라적 기독교가 있지만 영지주의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지식을 강조하고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고 그랬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는 것이 영지주의거든. 아는 것이 네, 알아야 돼. 알아야 이게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다고. 우리는 뭐야 영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영생 얻는다고 그래? 믿어야 영생 얻는다고 그러잖아.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고 그러는데 요한은 알아야 영생이라고 그런다고. 이게 벌써 지금 헬라적으로 이 아는 것, 지식, 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묵시적 기독교가 있어. 여긴 다 순복음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 깨달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안수 주고 병 고치고 막 능력 행하니까 할렐루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초대교회 보면 있어. 그런데 조금 다음에 목교서신 가면 안수 함부로 하라고 그래.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 너희들 안수 함부로 하지 마. 영을 시험해봐. 누가 시험해봐?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해봐. 누가 시험해봐? 너희들이 시험해보고 장로들이 시험해보고 교회가 시험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제도적 기독교로 간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성령 하면서 영적으로 신령하게 막 나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감독을 세워서 감독 없으면 너 함부로 설교도 하지 말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 나가는 방향이 있어. 또 한편으로는 유대적 기독교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1.1획도 다 완성하라고 막 유대적 율법으로 가는가 하면은 헬라적 기독교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율법을 니들이 왜 지키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기독교는 어디를 가죠?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도 묵시적 기독교에서 더 나가서 이단이 되는 게 몬타누스 운동이고 이 유대적 기독교에서 더 이단이 돼버린 게 에비온파가 있고 이 헬라적 기독교에서 더 나아가고 이단이 되는 게 영지주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헬라적 기독교는 인정하는데 영지주의로 넘어가면 이단이라고 그래. 유대적 기독교는 인정하는데 에비온파로 넘어가면 이단이라고 그래. 묵시적 기독교 성령의 인도를 막 강조하지만 몬타누스처럼 지들이 성령이라고 그러고 지들이 예언받았다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래. 제도적 기독교를 인정하지만 카톨릭으로 가면 카톨릭 우리가 이교라고 그랬다지만 카톨릭으로 가서 완전히 하나의 국가처럼 지대되면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있지 지금. 여기 아까 합동 측은 이 카톨릭 이단이다. 그래서 우리랑 같은 종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자고 그러는 거지만 이쪽으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 교회가 성장해 갈 때 어느 방향으로 교회가 발전할 것 같아요? 교회가 이 내방면으로 갈 때 어느 방향으로 가장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가톨릭으로 가요. 왜? 가톨릭은 제도니까 힘을 가져. 힘. 예? 이 묵시적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막 다니는 거야. 근데 제도적 기독교는 하나의 조직을 딱 쫓아갖고 교황을 중심으로 딱 조직이 되니까 이 힘이 생기는 거야. 정통은 그래서 어디가 정통이에요? 여기가 정통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정통이야. 여러분들이 지금도 막 그리고 지금 이단 싸움 막 하는데 누가 정통이에요? 정통 카톨릭. 누가 정통이야? 예? 예? 어디랑? 어디가 정통이야? 카톨릭이. 아니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 정통이 누가 정통이야? 큰 교회. 큰 교회. 힘 있는 교단이 정통. 그리고 작은 교회도 막 이단 시하잖아. 에이. 그러면 기독교가 뭐냐? 진짜 기독교가 뭐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기독교가 이 제도적 기독교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대야 된다. 왜? 여기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티누스 요즘에 이렇게 영어로 안 하고 원래 라틴어로 그대로 하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딱 했단 말이야. 그 전까지는 어땠어? 이 각 방향으로 막 나가면서 기독교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왕이 나라를 딱 다스리려고 보니까 의견이 분분한 게 좋겠어? 하나로 통일되는 게 좋겠어요? 하나로 통일되는 게 좋지. 민주주의는 의견이 분분해야 돼요? 통일돼야 돼? 민주주의는 분분하지. 민주주의는 분분해. 분분하지. 그 분분한 걸 어떻게 하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추구하는 게 민주주의야. 그러나 의견이 분분한 걸 인정해. 그러나 왕은
아니. 인정하면 안 되지. 인정 안 해. 근데 기독교를 보니까 이게 다 각각 분쟁이 난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왕이 딱 되고 난 뒤에 야 의견 통일해. 이거 없애버리는 거야. 에? 의견 통일해. 그래서 대주교들이 모여갖고 의견을 통일하려고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 그게 무슨 회의인가 하면 공회의라고 그래요. 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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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칼세돈 공의회, 칼세돈, 콘스탄티노 공의회 이런 공의회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그렇지, 그 공회. 그 공회라는 건 이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교리를 결정하는데 그 최고 의장이 누구예요? 교황. 최고 의장이 누구야? 황제지. 황제지. 황제. 황제. 황제가 너희들 다 모여. 빨리 하나 만들어내. 마지막 최종 결정을 누가 해? 황제가 도장을 찍어서 이게 정통이다 하는 순간 정통이 되는 거야. 지금 그래-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줘야지. 아 이거 지금 이제 교회사 초기에 이야기하는 거야. 초기 처음 교회사에서 이 교회가 성장해 가는 동안에 콘스탄티누스가 교회를 공인하고 난 뒤에 황제가 제자들 그 교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니들이 의견 일치해라 이거 마지막 최종 사인을 누가 해? 황제가 했단 말이죠. 어? 황제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물론 믿음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교회의 지도자가 아닌 정치적인 지도자가 교리의 정교 아니면 이단을 결정하는 최고 권력자가 누가 있어요? 황제. 황제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람직해요, 안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안 바람직하지. 그럼 누가 결정해야 될까? 교회 지도자가 결정해야지. 지도자. 그래서 황제 대신 아니야, 황제가 아니고 교회 지도자가 결정해야 돼 하면서 교회 지도자들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이 황제하고 싸우기 시작했어. 그래도 마침내 교회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긴 게 뭐예요? 교황이야. 교황.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황제가 된 거야. 황제가 대주교들 밑에서 교리들을 결정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커져가니까 위에 올라가 있는 교회가 올라가니까 이제 교황이 올라가서 교황이 통치하는. 국왕까지 모든 왕까지도 다 통치하는 이 시스템이 있다면 이게 중세교회예요. 중세교. 중세는 누가 최고 권력자예요? 교황. 교황이 최고 결정. 누가 진리를 결정해? 교황. 교황이 결정해. 그러면 교황이 결정하다 보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냥 교회가 부패하네. 부패됐구나. 교황이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해.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뭘 한 거예요? 종교. 교황이 아니고 뭐다? 개혁을 예. 교황이 아니다. 교황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된다? 신부. 에? 신부. 교황이 아니고 모든 진리의 기준이 뭐다? 성경이. 성경이다. 성경이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오직 성경으로 성경.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때는 이 국왕이 모든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 교황이 교황. 모든 중심의 진리를 평가하는 기준이었다가 이제 뭐가 돼요? 성경. 성경이 성경. 모든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이 되었단 말이지.